사람들의 인생에서 필요한 능력이 한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만 요약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능력인데, 하나가 목적 능력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관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목적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목적 의식을 갖는 능력을 말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의식, 비전을 세우는 의식, 또 꿈을 갖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출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성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직장, 직업을 얻습니다. 꼭 이루고야 맙니다. 이것을 성공의 가치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편에서 중요한 능력이 관계 능력인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를 얻지만 가장 중요하게 얻는 결론은 행복감입니다.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가?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못 이루어도 관계가 다들 좋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걸 다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면 거기서 행복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두 가지를 일컬어서 바로 이 성공과 행복,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단 성공해야 하고, 그리고 성공에 어울리게 행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잘 뜯어보면 성공한 사람이 과연 행복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행복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두루 갖추기가 사실 만만치 않은데, 특별히 균형적으로 잘 갖춰주면 좋습니다만은 지나치게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들 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공은 했어요. 무엇이 됐어요. 그러나 출세는 했으나 행복하지 못하고 관계가 안 돼서 깨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바로 오늘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나이 147년을 살았습니다마는 죽기 17년 전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 17년을 삽니다만, 거기서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죠. 거기서 바로 왕이 묻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제 나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비록 내 열조 부모님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30년의 자기의 인생을 두 마디로 요약한 말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살아왔고, 둘째는 그 나그네 인생이 매우 험악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130년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니 야곱은 태어나기 직전부터 싸우는 인생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형이랑 싸웠거든요. 먼저 나가려고 싸웠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는데, 어머니 뱃속을 먼저 탁 나왔는데 먼저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밀려가지고 그게 또 억울해서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나왔습니다. 거의 우리가 보통 쌍둥이가 시간차를 두고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시간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똑같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미 세상은 경계가 있기 때문에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둘째 아들 0.1초도 안 되는 차이인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뭔가 했더니 형보다 재산이 반대 안 되는, 그래서 이 맏아들에게 주는 그 권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맏아들에게는 아버지 재산의 2배를 갖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유일하게 최고로 축복을 하는 축복을 받게 돼 있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와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맏아들이고, 왜냐하면 어머니의 자궁을 처음 연 자다라는 의미에서 이 장자에게 주는 권리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차이가 안 나게 나왔지만 2등이라는 것 때문에 야곱은 이때부터 인생에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어떤 트라우마냐? 결핍의 트라우마. 태어났더니 서열이 지어지고 불공평하고 차별이 주어지는 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거죠. 그러면서 결핍 DNA를 타고 나서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이요. 여러분 혹시 그 심리학자 메슬로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그 메슬로에 보면 그 욕구 5단계 욕구 이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4단계 욕구까지 가는 걸 보면 이게 보통 사람이 생리적인 욕구를 채워야 하고, 그 다음에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욕구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하는 욕구가 있고, 맨 마지막 욕구가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가라고 그래요. 근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마지막 자아 실현의 단계 빼고 4단계가 전부 다 부족함에서 오는 욕구라는 거예요. 결핍 욕구입니다. 그래서 뭔가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배고프면 채워야 되고, 그리고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살아야 할 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뜻하게 해줄 부모와 가족들이 있어야 이걸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사람이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컴플렉스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은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2등으로 태어났고 부족함으로 태어났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부자들의, 그리고 재벌 1세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가난했습니다. 결핍했어요. 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꿈을 줍니다. 사실은 꿈을 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꿈이 뭡니까? 그러면 알고 보면 그 사람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것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이 결핍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열심히 합니다. 야곱이 바로 여기에 딱 걸린 거죠.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시작하는 인생을 시작하는데, 형 장자권 그거부터 뺐지 않습니까? 하여튼 팥죽 팔아가면서 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맏아들한테 할 수 있는 그 축복하는 걸 뺏기 위해서 그냥 자기 옷에 살에 그 가죽털을 묻혀가지고 목소리 허스키하게 내서 내가 애소입니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이랑 관계가 깨지고 집을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도 똑같아요. 거기서도 사는데 그 외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훨씬 더 고단수 사기꾼이에요. 10번이나 그 월급을 안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둘째 딸을 좋아했는데 둘째 딸만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서열이 있지, 그래서 둘째 딸 주는데 7년 걸리고, 그랬더니 첫째 딸 결혼식 때 가도 못생긴 첫째 딸을 주는 바람에 네가 진짜 둘째 딸 갖고 싶으면 또 7년을 기다려 14년을 기다려서 두 딸을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야곱이 점점점 재산을 모으고 장자권에 집착하고 축복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그리고 여자에 집착해서 자식을 13명을 낳아서 그렇게 해서 쌓고 채워나가는 세월이 20년을 채워나갑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철저하게 자기의 컴플렉스를 채워나가면서 인생을 성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라반과 함께 서로 속이는 20년의 세월을 하면서도 자기 양들을 따로 챙겨가면서 재산을 증식해서 성공에 이릅니다. 20년 만에 엄청난 부와 자식 13명과 부인 2명과 그 다음에 여종 2명 해서 어마어마한 재산과 가족을 이루어서 이제
성공을 이루고 이제 라반이랑 헤어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돌아서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야곱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행복감이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성공은 했어요. 출세는 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축복권을 빼앗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도 이를 갈고 있는 그 형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행복한 게 없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때부터 오늘 야곱이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야복강에 딱 도달했는데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 모릅니다.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형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한테 종을 보내가지고 통보를 하죠. 4가지 방법을 써요. 어떻게 이 형의 마음을 움직일까? 어떻게 형을 마음을 움직여서 그냥 만날 수 있을까? 형을 만나야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형을 만나야 어머니를 만날 수가 있어요. 형을 만나야 모든 것이 다시 다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정말 야곱답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3가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첫째가 발꿈치를 움켜쥐는 자입니다. 움켜쥐는 자요. 둘째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빼앗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란 말이 참 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움켜쥐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대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계획을 짭니다. 이 관계도. 첫째, 사전 통보. 형님, 내가 갑니다. 좀 잘 봐주쇼. 했더니만 거기서 돌아오는 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치고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두 번째, 자기의 재산을 2개로 나눠라. 이쪽을 치면 이쪽을 갖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라도 챙기자. 아주 야곱스러운 생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형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편치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도와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 머리가 떠올립니다. 어떻게 할까? 마지막 4번째, 선물을 쓰자. 돈처럼 좋은 게 어디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바꾸기 좋은 건 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뇌물의 역사고 선물의 역사입니다. 물질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그냥 뚝 떼어가지고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는 시킵니다. 형님, 이게 뭐냐고 그러면 제가 형님을 위해서 가져온 선물이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음이라도 풀려고. 이렇게 4단계의 작전을 쓰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대권이 하고 돌아서는데 웬걸요, 오늘 보시면 약복강에서 한밤중에 혼자 남는 순간이 옵니다. 딱 혼자 그 자리에 딱 남는 순간이 오는데 갑자기 이 외로운 이 밤에 야곱에게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보통 야곱이 기도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야곱은 이전에 기도했어요. 오늘 지금 이 사건은 아주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야말로 이것은 무슨 환상도 아니고 실제 같기도 하지만 실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도인 것 같지만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면 둘이 뭔가 싸웠는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밤중에 오는데 처음에는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에서 형님인가 싶어서 형과 싸웁니다. 서로 주먹질을 하고 서로 땡기고 하면서 싸웁니다. 근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이게 에서가 아니고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저승사자인가 싶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지나고 나다 보니까 20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고 나에게 갑질을 했던 외삼촌 라반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하고 또 엄청 싸우죠. 그러다가 조금 더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 라반에서 얼굴이 레아로 바뀌는 거예요. 평생을 동생 라헬에게 모든 사랑을 빼앗긴 첫째 딸 레아, 첫째 부인 레아가 자기한테 막 핥히면서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렸을 때 형만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 그 원망스러웠던 아버지가 나타나서 나를 막 후들겨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엄마 리브가 치마폭에서 놀던 자기 어린 야곱이 막 와서 달려드는 것 같고, 그러다가 번뜩 눈을 떠서 다시 보니까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움켜쥐는 현재 자기의 모습,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 해가 뜰 때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은 다 깨어진 관계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야곱이랑 다 싸우고 다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달려들고 막 죽이고 애쓰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그냥 야곱이 부탁드린 거죠. 밤새도록 싸우는데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야곱도 치밀한 사람이고 아주 치열한 사람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면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건 누구가 됐건 하여튼 붙었으니까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야곱이 죽도록 싸우니까 하나님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기 반칙을 치셔갖고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십니다. 엉덩이 뼈를 부러뜨립니다. 이 엉덩이 뼈가 얼마나 환도뼈, 칼을 차는 뼈예요. 이게 뭡니까? 허리뼈입니다. 남자에게는 생식 기능의 상징이고 남자의 힘을 상징하는 건 허리뼈예요. 근데 이 허리뼈를 부러뜨렸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둘째로 태어나서 그냥 결핍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때려가지고 나는 평생 병신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때려서 앞으로는 평생 절뚝발이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후들겨 때려버리신 겁니다. 환도뼈를 치심으로써 그야말로 하나님에 의한 결핍을 이제 맛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한 방 얻어맞아서 인생의 엄청난 상처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 얻어맞았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얻어맞은 적 있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아서 생긴 상처가 혹시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 흘리고 그 면류관에 찔려서 받은 그 상처, 손에 못자국 그 상처를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성흔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상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맞은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맞아서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시련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맞는 그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맞아서 뼈가 부러졌는데 이것은 치명적이지만 사실 마음은 편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그 특징이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야곱은 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계속 절뚝거리로 4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에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위골된 상태에서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리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다리는 절었더라. 아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다리는 병신이 됐어요. 다리는 완전히 부러졌어요. 남자 구실을 못하게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요. 그런데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내면에 엄청난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육체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러나 정신과 영혼과 내면은 완전히 빛나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하나님께 얻어맞아가 피투성이가 된 야곱은 처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기서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께 얻어맞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편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잖아요.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 속에 너의 인생이 들어있는데 이름이 뭐냐? 예, 사기꾼입니다. 움켜쥐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참 자기가 말하면서도 정말 싫은 단어예요. 이게 속이는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움켜줘서 집착하는 자입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자. 이스라엘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지.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이지. 성경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하나님과 싸운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명이 한 인물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제 제발 네가 움켜쥐고 네가 속이고 네가 계산하고 네가 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싸워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한번 치열하게 한번 싸우신 적 있습니까? 맨날 우리가 사람이랑 싸우잖아요. 야곱은 평생을 사람이랑 싸운 사람이에요. 라반이랑 싸웠고 형이랑 싸웠고 아버지와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오늘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끼리 닮는다 그러잖아요. 싸우다가 닮지 않습니까?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치부를 보게 되는데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이라는 것은 얼 플러스 굴입니다. 얼이 뭡니까? 사람의 얼, 넋, 정신, 마음, 영혼, 굴, 장소란 뜻이에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넋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 쏟아내 보여주는 장소가 얼굴이에요. 다른 건 다 가릴 수 있지만 얼굴은 못 가립니다. 얼굴을 보면, 그래서 링컨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어떤 참모를 뽑는데 얼굴을 딱 보고는 안 뽑았어요, 링컨이. 그랬더니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믿는 분이 어떻게 외모를 보십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태어날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얼굴 갖고 태어나지만 40년 살았으면 40년 동안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 얼굴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족적 성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얼굴로 자기가 다 보여주는 거야. 얼굴 보면 다 알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얼굴을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봤다는 뜻이에요. 바로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다가 본 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곳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뜻은 지금까지는 야곱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11조 드릴게요. 베델에서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게요. 조건적이었어요, 다. 그런데 오늘 야복강에서 야곱이 다리 부러지면서 하나님께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위골되면서 그가 본 게 하나님의 얼굴이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얼굴만으로도 모든 게 다 끝이에요.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날이 지나고 봤더니 33장 마지막 오늘 읽은 장에서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죽이던, 칼을 들고 오던, 총을 들고 오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그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허리가 부러지고 나서 모든 게 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을 만날 때 터벅터벅 갑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서로 껴안아 울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만이 세상의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가? 진정으로 모든 관계 회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얼굴만 볼 수 있으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이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그렇게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야곱이 오늘 체험한 이 사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맞아도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세상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